15절에 있는 말씀, 과거에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너희를 만났을 때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했더라면이 아니라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수사학적인 질문은 영접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접했던 너희들이 또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15절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줄 정도로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고 나를 사랑했던 그 복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 내가 무언가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했는데 그 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고차원적인 복은 이미 내가 받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사실 받은 복보다는 내가 원하는 복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죠.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눈이라도라고 하는 말은 바울에게는 그 두 가지 질병이 있을 것이다.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관련된 질병일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질병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앉게 된, 그러니까 밝은 빛으로 인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했었잖아요. 다시 회복이 되긴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은 육체의 가시라고 설명되는 이 좀 심각한 안질을 안고 살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믿는 자로 살았는데 왜 예수님은 바울에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을 안 주시고 왜 이 안질이라고 하는, 또는 하도 매를 많이 맞아서 채찍도 맞고 돌도 맞고 죽음에 이르는, 그리고 솔직히 건강상 식사를 제때 하긴 했겠어요. 건강상 악화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한 간질이라고 설명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기는커녕 왜 이런 육체의 가시로 설명되는 질병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을까라는 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고 살아갈 수는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게 된 이 육체의 질병들, 또는 그 전부터 지병으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물론 복음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불편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야 너희 하나님은 이거밖에 안 되냐? 너희 하나님은 이 질병도 고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아서, 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아서 송구해서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더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간구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실은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너무 많아서도 아니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남겨두셨다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났을 과거입니다. 그 과거에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희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하기 전인데 그때 너희들이 나를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눈이라도 빼앗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이 방문한 이방인, 그들에게는 이방인이 되겠지만 이 방문한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내가 진리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너희와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과거,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현재를 대조했어요. 이번에는 행복했던 과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현재는 원수가 된 모습을 또다시 대조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가 또는 요셉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아들 예수입니다. 제 아들 예수인데요. 이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나 마리아가 다른 사람에게 내 아들, 첫째 아들 예수입니다. 근데 이 예수는 둘째 아들과 다릅니다. 야고보나 유다나 이런 둘째 아들, 셋째 아들과 다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설명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생아인가? 어디서 데리고 온 아들인가?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럼 설명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고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나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그러면 들을 때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겠냐고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마리아에게도 문제가 있는, 분명히 마리아에게서 낳은 것은 아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율법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생아라고도 불려졌고 또는 심지어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지혜가 있고 또 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왕임을, 자신이 하나님임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당신은 당신을 살릴 수 없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 앞에서도 예수님은 꿋꿋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셨어요. 물론 바울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했고, 그러면 바울의 인생관 또는 바울의 신앙관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과거에 너희들이 그랬었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느 정도 절충이나 타협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표현을 바울은 16절에서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원수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만드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되는 거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전한 진리의 복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한다고 해서 정말 바울이 이들과 원수가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거 정말 끔찍한 얘기인데 원수와 같이 살 수 없어요. 원수라고 하는 관계는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라고 하는 관계예요.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원수는 아니에요. 불편한 관계일 뿐이지 원수는 아니거든요. 원수라는 얘기는 둘이 같이 못 살아 라고 할 때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전쟁에서 적을 대할 때 너희들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야 전쟁이 끝나는 이런 관계를 전쟁 용어로 원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전쟁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거짓 교사를 따르고 그들이 전한 말을 따르고 진리의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 자신과의 원수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것이 결국 사탄을 따른 것이고 사탄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인 그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결국 바울의 말은 너무 안타깝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너희가 나를 극진히 영접하고 또 심지어는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당시의 친구의 개념이 그러니까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친구인데 생명 부지인 자신을 마치 친구처럼 대했던 이들이 이제 와서 진리의 복음을 거절하고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결국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 또는 사탄의 역할은 자기들이 이들을 복주고자 자신들의 수하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라도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마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의 능력을 잠깐 빌려주고 항상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배신한 자고요. 처음부터 거짓이에요. 처음부터 악하고. 그러니까 우리와 거래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본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실컷 이용해 먹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눈도 끔찍 안 하고 지옥으로 보냅니다. 이런 배신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것과는 정반대 자기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의 복음이냐 또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이 논리느냐의 문제가 영적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또는 사탄이냐에 대한 문제까지로 확산을 시켜요. 왜냐? 구원을 받느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바울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다시는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안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외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들에게. 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결정이나 이들의 모습은 사탄의 앞잡이가 된 모습이에요. 그거를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섭섭한 것, 자신에게 잘못하는 것, 배신하는 것 섭섭하죠. 그러나 이 섭섭함을 지금 토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여지게 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원수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단어를 써서라도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권면을 해서라도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사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으로 또는 신앙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다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럴 수 있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면서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은 라귀는 큰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성수대교의 사건이 많았죠. 최근에 성수대교의 이 밑에 하부 쪽에 금이 갔다라는 게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 성수대교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리를 짜맞춰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굳힐 때 세멘트 공법으로 해가지고 굳힐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온도를 몇 도로 하느냐, 또 얼마나 어떠한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오래가게 그렇게 만든답니다. 일반적인 세멘트를 쓰는 게 아니래요.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이걸 연구를 조사를 했어요.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조각조각 붙이는 겁니다. 다리를 이미 만들어 온 것을 조각조각 이렇게 앉히는 건데요. 앉힐 때에 이 다리 수평을 맞추고 이 사각형을 놓을 때에 수평을 조금이라도 맞추지 못하면 틀어진대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수평을 맞춰 앉히지 않으면 비틀어져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이 비틀어진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금이 가고 이것이 나중에는 이게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금 정도 갔다 그래서 저희도 저기 벽을 좀 이렇게 뜯어보면 금 갔을 거예요. 여기저기 금이 갔어요.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곳곳에 금이 간 게 보여요.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의 균열은 있을 수 있다. 벌어지고 막 이런 거는 심각하지만 그냥 실금 정도, 그 정도예요. 실금 정도 보이는 정도인데 차들이 수도 없이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고 또 안 되겠다 싶으면 일단 통제를 하고 그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강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막강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수평을 맞추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크게 무언가의 충격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수평을 이루지 못한 내 마음에 통제를 하지 못한 아주 작은 부분 하나가
작은 부분 하나가 결국은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핑계를 대게 만들고요. 또 아주 작은 부분에서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속삭임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안 그랬는데 저분 안 그랬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처음부터 안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 하나를 무시했던 것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소한 부분, 작은 하나가.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었던 3가지 안전 브레이크를 잊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역시도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이거는 내가 조금 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없다면 변질? 나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라고 바울이 말하는 질병을 남겨두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소한 부분에서 이 큰 부분에서가 아닌 사소한 부분에서 한 번 넘어지면 2번, 3번, 4번은 이건 죄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면 말씀을 벗어나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인천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이분들을 만났을 때는 참 힘들었대요. 지금 인천에 세워진 교회 주변도 아파트가 많이 세워졌습니다만 자기가 처음 왔을 때 20여 년 전은요, 다 못 사는 동네였대요. 다 못 사는 동네고 판자촌이었고 다 그랬대요.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은 서울에서 사업이 실패하고 밀려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못 사는 산동네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이분들 데리고 산기도 가고 이분들 붙들고 기도하고 그랬었대요. 그랬던 분들이 저쪽 새로운 신도시 쪽에 땅을 아파트를 분양받고 하면서 그냥 대출받아 분양받은 거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급격하게 올라버렸잖아요. 만져볼 수 없는, 당장 돈을 준 건 아니지만 만져볼 수 없는 돈을 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 2채를 갖게 됐는데 한 채당 거의 10억 가까이가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자에 어울리는 교회로 가겠대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자에 어울리는 큰 교회로 가겠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우리 성도들이 부자 되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이 집을 몇 채씩 갖게 되면 큰 교회에 어울리는 교회로 갈까봐 그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울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울리는 교회가. 네? 이게 누구의 생각이고 누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2가정이 갔대요. 식구들이. 2가정이 갔는데 식구들이 12명이래요. 12명이 한 번에 간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뭘 잘못했구나. 목사님 스스로는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보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만 하다가 잘 물러나겠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해요. 목사님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물러나. 딴 생각하지 말고 안 볼 거야. 2번 다시 안 봐. 딴 생각하지 말고 깨끗하게 잘 물러나. 돈에 넘어지지 마. 제가 그 얘기합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목사님은 변하면 안 돼. 내가 아는 목사님 변하면 이제 다시는 안 봐. 내가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런 얘기 할 정도라면 참 안타깝죠.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목사들이?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아침에 새벽에 올라오면서 뭐가 많아요, 변함에.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 신천지라고 쓰지도 않아요. 신천지에서 보내는 전단지가 꼭 와요. 참 대단하다고,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넣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이것 때문에 혹시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이것 보고 그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꾸준하게 보내주는 그 생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어, 이런 마음을 주게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빈틈이라고 하는 것,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의 부족함을 우리 전사님들이 채워주고 우리 성도들이 채워줘서 감사해요. 저는 제 부족함을 아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협력하는 것이고 합력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같은 뜻으로 세워가는 거잖아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빈틈을 노립니다. 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